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우리 한국말씀 사관학교는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와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로 분리 운영되고 있으며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는 하나님의 종들을 양성하는 양육기관이며 이 양육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매월 순교 헌금으로 42달 동안 매월 10만원씩 그렇게 헌금을 납부하고 그렇게 말씀을 무장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며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 생도들은 자유롭게 말씀을 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최계화 목사님 10만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완전 말씀 무장하여 이 마지막 때 완전한 능력의 요청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오늘 또 들려지는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온전히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사관생도 말씀 무장 제84회가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증언하는 말씀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지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더 많은 진리를 받아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지만 마음이 강팍한 자는 더 이상의 진리를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짓 교리에 빠져 그는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저의 연락처 카톡 아이디는 니키777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개신교의 타락에 대해서, 교회의 타락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교회 2장과 3장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오지요.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이렇게 7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7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 이 교회가 타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인터넷 기사의 그 포탈에서 제가 이렇게 항상 식사할 때는 그냥 식사만 하지 않고 저는 인터넷 기사를 검색해 가면서 읽어가면서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인터넷 기사를 이렇게 여러 가지 읽어보는 가운데 우리 개신교와 관련되어 있는 기사가 오늘 2편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개신교 7개 단체가 어저께 1월 16일이죠. 오늘이 1월 17일이니까 어저께 이렇게 개신교 7개 단체가 비상계엄령 전후 주요 한국교회의 형태에 대한 규탄과 참회 촉구 연합 성명을 발표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을 좀 소개해 드리고 인터넷 기사를 그대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9시 반 정도 올라왔고 또 11시 반 한 2시간 뒤에 또 하나의 기사가 같은 매체에서 올라왔는데 기자는 물론 다른 기자인데 같은 매체에서 올라왔더라고요. 그 내용은 동일한 내용인데 이렇게 강조점이 조금 다른 거였다. 그래서 두 가지 기사를 동시에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의 글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 기사를 여러분에게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거를 기사를 복사를 해가지고 한글 워드에다가 복사해서 좀 글자를 키워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제 이 마지막 때 신약 시대 이렇게 신약 시대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은 교회도 다 타락해요. 마지막 때는 교회에 타락이 있다. 교회가 거의 다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독교인이지요. 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뭐 기독교 목사들도 있을 수 있고 다 타락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타락하는 가운데에서 구원받을 자가 누구냐? 이 비밀을 알아야 이 마지막 때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 마지막 때에는 교회가 타락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뭐든지 마지막에 오면 거의 멸망의 징조가 나타나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마지막이 왔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하는 행태들을 보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그 대적하는 그 모습들이 사복음서에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의 형태들을 보면 얼마나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되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몰라요. 그게 타락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2월 3일이죠. 벌써 해가 바뀌었으니까 작년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뭐 작년이라 해봐야 뭐 한 달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50일 전 이야기예요. 그래서 12월 3일 날 계엄령을 선포했지요. 그러니까 계엄령을 선포한 전, 그 다음에 선포한 후 한국 주요 한국 교회의 그 행태에 대한 것을 규탄하고 또 참여해야 된다. 한국 교회가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촉구하는 연합 성명을 어제 발표를 하게 됐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도 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 또한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성경만큼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기반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의 그 행태 개신교 7 단체가 이 행태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실제로 좀 이따가 제가 그 프랭카드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는 다 썩었다고 하는 충격적인 경고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학교 우리나라 모 신학대학 총장이 금식 기도를 했을 때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주셨는데 벌써 거의 20년이 돼 갑니다. 한국교회는 다 썩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개신교가 썩어버리고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왜 교회들이 다 썩고 타락하게 되는가? 그것을 또 우리가 교리적으로 또 기독교 구원론이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멸망의 징조가 나타나요. 세상 사람이나 이 멸망받을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징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마 시대에 노마가 멸망할 때 멸망의 징조가 있고, 역사적으로 그런 근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든지 멸망할 때가 되면 망할 징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막 다각도로 알아볼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 기독교 구원론에서 이렇게 이 개신교의 타락, 기독교의 타락을 기독교 구원론에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구원론은 누차 제가 이야기하지만, 우리 기독교 구원론은 믿음에 의한 구원, 은혜에 의한 구원밖에 없어요. 이게 행위를 무시하다 보니까 그냥 막 행동해요. 그러니까 뭐가 옳든 그르든 뭐 공의라고 하는 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세상에 정의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 정의라고 하는 그것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개무시해버리고 그냥 진영 논리로 가버리면 이 기독교의 무용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로부터 기독교가 아주 지대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이렇게 기사들을 보고 그 댓글들을 보면 기독교라고도 안 써요. 개독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개라고 하는 거는 개 같은 기독교 뭐 이런 뜻인가 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단어를 안 쓰고 개독교라는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 이 개독교. 이게 너무나 슬프지 않습니까? 너무나 슬프다 이거요. 기독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됐느냐. 근데 뭐든지 멸망할 때가 되면 그 멸망의 징조가 나타나요. 윤석열 대통령도 자기가 이렇게 멸망할 때, 개인 스스로 멸망할 때가 되니까 멸망의 징조가 나타나지요. 막 계엄을 함부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막 국회의원들을 반국가 세력이라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한 국가가 멸망할 때 멸망의 징조가 나타나고, 또 세상이 멸망할 때 세상이 멸망할 징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에 우리가 이 앞전에 3번에 걸쳐서 이 마지막 때 멸망의 징조에 대해서 본 거예요. 멸망의 징조. 멸망의 징조에 대해서 본 겁니다. 그러니까 멸망이라는 건 세상이 멸망하기도 하고, 교회가 멸망하기도 하고, 한 개인이 멸망하기도 하고 그래요. 한 나라가 멸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선이 멸망할 때 보면, 우리가 국사를 통해서 배웠지만 조선이 멸망할 때 보면은 그 나라가 멸망할 징조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 세상이 멸망할 때의 징조, 이거 마태복음 24장, 또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에 이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했을 때, 그것을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답을 해 주시지요. 그 세상이 멸망할 때의 징조가 있어요. 또 그리고 한 개인이 멸망할 때의 징조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멸망할 때, 여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우리가 대입해봐서 생각을 해본다면, 윤석열이라고 하는 한 개인이 인생이 멸망할 때 그의 정신적인 구조라든지 그대의 사고, 윤석열이라고 하는 개인의 사상, 그 다음에 개인의 철학, 그러니까 이 개인의 생각, 이런 것들에서 한 개인이 멸망하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파악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 나는 윤석열을 찍었으니까 끝까지 윤석열 팬이야. 아, 나는 윤석열을 안 찍었으니까 끝까지 윤석열 팬 안 할 거야.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정의라는 입장에서 이걸 봐야 돼요. 정의. 그래서 오늘 개신교 7개 단체가 이렇게 성명을 발표한 거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도 기독교가 완전히 다 썩은 것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참 답답하고 기독교를 바라보면 제가 답답하고 이놈의 기독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참 항상 마음이 답답하고 말씀을 전할 때도 답답한 것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은 기독교에서 7개 단체가 연합을 해서 연합 성명을 발표한 것을 보고 마음이 조금 그래도 조금은 놓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7개 단체가 발표한 성명 내용을 이제 기사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석규 기자가 이 기사를 썼는데요. 임석규 기자는 이것을 쓴 그 매체는 오마이뉴스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오마이뉴스라고 이렇게 다음에서 검색했는데 다음에 보니까 오마이뉴스 안에 이렇게 제목이 잡혀 있더라고. 패군 윤석열과 유착한 한국교회 국민께 깊이 사죄해야 이렇게 제목을 뽑아더라고요. 임석규 기자가. 그래서 오늘이 1월 17일이잖아요. 9시 21분에 이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부주제로 뭐가 돼 있냐면 복음주의권 개신교계 한국교회가 윤석열을 세운 한국교회가 윤석열을 찍어갖고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이거요. 윤석열을 세운 역사의 죄인임을 참회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국기독교 연합회관이라고 하는 그 건물이 있는데 여기 뭐 저도 이거 한국기독교 연합회관에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이게 무슨 동에 있는지 그 동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에 뭐 안 살다 보니까 무슨 종로 뭐 그쪽 어디 있는 것도 같고 그래서 한국기독교 연합 기독교 연합회관 앞에서 이렇게 프랭카드를 들고 1명, 2명, 3명, 4명, 5, 6, 7, 8, 9, 10명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네요. 연합 성명 및 기자회견 비상계엄령 전후 그러니까 비상계엄령이 있기 전과 후에 주요 한국교회의 행태에 대한 규탄을 하고 또 참여를 촉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두 가지죠. 하나는 한국교회가 보여준 이 형태에 대해서 규탄을 한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향해서 참회. 참회라는 것은 뭐 세상에서 쓰는 용어고 성경에서는 회개죠. 회개를 촉구한다. 그런 자 프랭카드를 달고 이렇게 이제 참여한 단체가 이렇게 밑에 쭉 나와 있네요. 그래서 무슨 개혁 실천연대, 기독교 민주시민 모임,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 성서 한국, 평신도 신앙 실천운동, 그 다음에 한국 복음주의 교회 연합 이렇게 해서 이 단체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런 이제 저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7개의 복음주의 성향 개신교계 단체들이 16일 오전 11시에 서울 종로구 종로에 있는 게 맞네요. 종로구에 있는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앞에서 비상계엄령 전후 주요 한국교회의 형태에 대한 규탄과 참회 촉구 연합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제 내용에 봅시다. 지난 15일에 12.3 내란 사태의 장본인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후 그러니까 엊그저께 체포됐다 그 말이죠. 1월 15일 날 체포됐잖아요. 체포된 이후 개신교계 내에서 윤석열 정권에 부역했던 과거를 사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복음주의 성향 개신교계 단체들은 16일 오전 11시 어제입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앞에서 비상계엄령 전후 주요 한국교회의 행태에 대한 규탄과, 그러니까 이게 규탄이 하나의 그 내용으로 들어가고요. 규탄이 하나의 내용으로 들어가고 참회가 또 있습니다. 이게 규탄을 하고 하나는 참회를 촉구한다는 연합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게 참여 기관을 한번 봅시다. 교회 개혁 실천연대, 기독교 민주시민 모임,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 성서 한국, 평신도 신앙 실천운동, 한국 복음주의 교회 연합 등은 성명을 통해 12.3 내란 사태에 이르는 과정에서 국내 개신교계 주요 지도자들은 굳건한 종교적 지지, 후원 역할을 함으로써, 이게 누구한테 이게 지지하고 후원 역할을 했느냐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지지하고 후원 역할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권의 타락상과 결을 같이 했다고 비판했다. 저는 결을 같이 안 했습니다. 저는 결을 같이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얼굴이 누군지 그 밑에 사진을 한번 봐봅시다. 취지 발언에 나선 구교형 한국복음주의 교회 연합 공동 대표라고 그러네요. 이름이 구교형입니다. 구교형. 그러니까 이름이 구교형인데 한국복음주의 교회 연합 공동 대표라고 그래요. 이분이 이름은 구교형입니다. 구교형. 한국복음주의 교회 연합 공동 대표. 뭐 저도 얼굴 처음 봅니다. 국내 개신교는 정치적 신학적 퇴행을 거듭함으로써 역사와 하나님 나라에 어긋난 행동을 저지르고 있다고 고발했다. 이어 지금도 몇몇 대형교회 목사들은, 뭐 대형교회 하면 이건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들어가겠죠. 뭐 사랑의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아마 포함이 될 겁니다. 지금도 몇몇 대형교회 목사들은 윤 대통령을 두둔하고 국민들을 조롱함으로써 정강원 씨처럼 이게 목사들이 발표를 하는데도 정강원을 목사라고 말을 안 해주네. 보니까 정강원을 그 목사로 이야기를 안 해주고 뭐로 이야기합니까? 정강원 씨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정강원 씨. 그래서 정강원 씨처럼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면서 정치 권력을 통해 종교적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개신교회의 양심과 도덕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개탄했다. 개탄해야 돼요. 개탄하는 것을 넘어서 매일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또한 그간 개신교회들은 빈부격차, 불평등, 남북 갈등에 아랑곳하지 않았으며 교회 세습, 성범죄, 재정혁령, 그 다음에 재정혁령이라는 건 돈 헌금을 횡령했다 그 말이죠. 권력 남용 등 해묵은 폐습들을 외면한 종교적 위선을 저질러 왔다고 지적하며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공의로부터 멀어진 지금의 개신교회는 여기에 공의가 나오지요. 복음이 나오고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 공의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공의. 이게 다 이제 성경에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개신교는 이 공의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공의는 말을 하고 있지만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종교기, 이 개신교는 은혜로 구원받는 종교이기 때문에 애초에 신앙생활 할 때 처음부터 베이스가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 종교이기 때문에 뭐 하나님 공의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가고 예수님 믿으면 다 지옥 떨어질 인간들이 뭐 다 죽으면 천국 들어간다 이렇기 때문에 무슨 죄를 져도 별로 뭐 개의치 않습니다. 개신교회는.
그래서 제가 그것이 틀린 것이다, 우리 개신교 구원론은 틀린 것이다 하면서 이 앞전에 누차 그걸 말씀을, 신약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통틀어서 말씀을 전해드렸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공간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다루고 있고, 공간복음은 공의로 구원받는 걸 다루고 있는데,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공의로 구원받는 거, 공의,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사복음서 중에서도 세 권이, 그러니까 세 권이 공의를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근데 우리 기독교는 원래 기본적으로 은혜로 받는 구원이라고 카테고리를 딱, 범위를 딱 한정해 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공의 이런 거 떠들어봐도 별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피부에 안 와닿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공의로부터 멀어진 지금의 개신교회는 하나님과 역사 앞에 죄인이다. 역사 앞에 죄인이죠. 잘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구교영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 공동대표는 국내 개신교회는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맥락을 같이 하지 못하고 정치적 신학적 퇴행을 거듭했다. 퇴행을 거듭했다. 거듭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의 사태에서 개신교회가 돌이켜 회개, 반성할 것을 촉구하는 메아리를 울려야 할 때라고 말하며 취지를 설명했다.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분이 또 무슨 뭐를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이분이 뭐 이름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신문에도 정확하게 안 나오고, 그 다음에 각 단체들은 이 사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7개 단체들은, 기독교 단체들은 공공의 악으로 전락한 한국 개신교회,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공공의 적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그래서 기독교 목사라 그러면 호방극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독교라고도 안 해요. 개독교라고 그래요. 개독교. 개 같은 기독교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각 단체들은 공공의 악으로, 공공의 악이라 그럴까요? 공공의 적으로 전락한 한국 개신교회가 공공의 적으로 전락한 한국 개신교회가 공교회성을 회복하기 위해 반사회적인 구구 집단들과 결탁한 과거를 철저히 회개하고, 이게 반사회적인 구구 집단하면 저 정강훈 집단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정강훈이는, 나는 목사라는 가운을 뒤집어 쓴 정치 집단입니다. 정강훈은. 그건 정상적인 목사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경상도에 지금 거주하고 있지만, 이 경상도 목사들은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 열렬하게 환영하고 열렬하게 지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국교회 목사들 중에서 정강훈 목사를 따르는 사람이 목사들 중에서 한 60%? 많으면 65%까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정확한 통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반사회적인 구구 집단, 정강훈 목사를 비롯한 그러한 집단들과 결탁한 과거를 철저히 회개하고 교계 체제, 개신교 교계 체제, 교단 체제를 바꿔내는 개혁을 실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적해서 되는 게 아니야. 끊임없이 이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인물이 기독교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걸 뭐 기독교인들이 인정을 하든 기독교 목사들이 인정을 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그거에 상관없이 성경 말씀으로 꾸준하게 공의를 전해줘야 돼. 공의의 말씀을 계속 전해줘야 돼요. 뭐 기독교 구원론이 은혜로만 한정이 되어 있다, 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해도
계속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하는 그 행위 구원에 대해서, 행위 심판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발언에 나선 정병호, 정병호라는 사람이 이 사진에 지금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발언에 나선 정병호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공동대표, 그 다음에 김종미 교회 개혁 실천 연대 공동대표, 그 다음에 이병주 아는 사람들은 알겠죠. 이병주 평신도 신앙 실천운동 상임대표 등 단위 대표자들도 윤석열을 옹호했던 개신교회들은 구구 편향적 사회 신앙 간에 눈멀어 자신들의 죄악을 인지하지 못하고 위기 상황마다 사회적 소수자들을 교회의 적으로 규정하고 공격하는 행각을 벌려왔다고 비판하며 공공의 악으로 전락한 개신교회. 그러니까 공공의 적이라는 말을 안 쓰고 공공의 악이라는 말을 쓰네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악한 집단이라고 이미 한국인들이 한국 사람 대부분들이 개신교인들은 이 기독교인들은 악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게 다 깔려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공의 악으로 전락한 개신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지며 그 다음에 세상을 돌보는 기능을 회복하려면 철저한 회개. 그러니까 예배 때도 매 주일마다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매 주일마다 회개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주보에 회개가 들어가야 돼, 항상.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주일마다 성막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매 주일마다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들도, 기독교 목사들도 모가지에 기부수 하지 말고 내가 거룩하다,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망상에 사로잡힌 생각 다 버리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그래서 철저한 회개와 뼈를 깎는 교회 개혁. 근데 이 교회 개혁이 일어나려면 제가 볼 때는 기독교 구원론부터 다 갈아치워야 돼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개혁이라는 건 여러분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개혁이 이루어지려면, 개혁이라는 것이 조금 세게 다른 다른 용어를 쓰면 혁명이라는 용어인데, 이 혁명이 일어나려면 거기에 따르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독교가 완전히 탈바꿈하려면 뭐냐? 기독교 구원론을 싹 뜯어 고쳐야 돼요. 지금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위에다가 행위로도 구원받는 것이 있다. 제가 누차 말씀을 전하지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추가해야 돼요. 그래서 저의 구원론은 완벽하게 짜져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성령님이 그렇게 가르침을 주셔서 그런 구원론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1단계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이 구원을 받을 때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때에 뭐가 돼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의를 행할 수 있고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그 생명과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베드로후서 그게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있죠, 아마. 그래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지만 우리가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생명으로 거듭난 다음에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 수 있고 이 의롭게 살 수 있는, 공의롭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만 주신 게 아니에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걸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더 이게 정확하게 나오는데 우리를 불러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아까 그 개정 성경에는 그냥 경건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품,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생명도 주셨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을 다룬다. 그러나 공간복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다룬다 그랬지요. 제가 이거 설명해 드렸지요. 저번에. 예? 저번에 이거 설명해 드렸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강조를 해야 됩니다. 개신교의 원로인 이만열 개신교의 원로 이만열 전 국사편처위원장과 김세윤 뭐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김세윤 미국 플러 신학학 원로 교수 역시 국내 개신교회들이 사탄의 죄와 고난의 통치가 일어나는데 협력함으로써, 여기서 고난의 통치라고 하는 거는 윤석열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윤석열의 통치, 사탄의 죄. 이 사탄의 죄는 무엇을 특별히 지적한지는 이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정확하게 알겠지만 제가 이렇게 추론해 보건대 이 사탄의 죄악은 저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무당 정치, 그 다음 주술 정치,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강했다 그러죠. 그래서 고난의 통치가 일어나는데 협력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켜야 하는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하면서 어지러운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데 개신교회가 기여할 수 있도록 신앙의 순수성을 되새겨야 한다. 그러니까 신앙의 순수성이라는 것은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독교 구원론을 증언해 주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 또 얼굴을 봅시다. 이름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7개 복음주의계 개신교 단체들은 윤 대통령 등 내란 세력에 대한 국내 개신교회의 맹종을 단절해야 됩니다. 위력으로 인해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연대하는 복음의 진정한 정신을 회복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윤 대통령의 파면과 공모자들의 조사, 처벌을 촉구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잖아요. 법치주의. 예, 우리나라는 법치주의란 말이에요. 이게 법치주의라는 것은 대통령이 다스리지만 법이 중심이 돼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법을 어기면 대통령도 파면을 받고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걸 옹호해서 될 일이 아니야. 옹호하면은 그러면 처벌을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법 자체가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강도, 살인죄, 강간, 그 다음에 사기꾼, 그 다음에 도둑, 이런 것들을 처벌할 수 있는 모든 법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법이라도 작은 법이든 큰 법이든 어떤 법이라도 대한민국의 법을 어겼을 때는 당연히 지고화를 막론하고 처벌받는다는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대통령제이기는 하지만 민주주의이고 법치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법치주의예요. 민주주의는 뭐 그냥 내 맘대로 한다는 주의가 아니에요. 이 민주주의가 작동이 되는 것은 저 북한 공산당이라고는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하고 우리나라가 이게 다른 것이 뭐냐면 걔들도 민주주의 공화국,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그래요.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그들도 한다고.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사회주의지요.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나라 국호만 그렇게 해놓은 것이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 민주주의는 법이 작동하는 거예요. 법이 작동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라도 대통령이 법을 어겨서 이렇게 계엄을 선포하고 본인이 생각할 때 저 뺄갱이 같은 놈들, 뺄갱이 같은 놈들이 저 국회에 많이 있다. 그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군인들을 풀어갖고 때려잡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됐단 말이야. 이게 안 된 거예요. 그 안 돼갖고 지금 체포돼 갖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처벌해 달라. 처벌을 촉구한다. 오늘 이제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윤 정부를 조력한 개신교의 가호를 인정하라. 그리고 참회하자. 그러니까 개신교가 이게 나쁜 짓을 했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원래 종교는 여러분 이걸 기독교인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정교 분리주의입니다. 정교 분리주의예요. 이게 정교 분리주의가 뭡니까? 정치하고 종교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치가 종교를 간섭하지 못하고 종교가 정치를 간섭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원래 정교 분리주의는. 이것이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무당도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도 존재하고 천주교도 존재하고 불교도 존재하고 뭐 대종교도 존재하고 이슬람 종교도 존재하고 뭐 오만 종교가 막 잡종 무슨 모든 종교가 다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인은 종교를 건들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종교를 만들든 무슨 신을 섬기든 거기에서 절대 관여를 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종교의 자유도 있지만 정교 분리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교 분리주의 원칙이 뭐냐면 옛날에 로마 시대 때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돼 있었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 뭡니까 누굽니까 정치는 그 황제가 하고 그 다음에 종교는 교황이 이끌어가고 했는데 이 정치와 종교가 계속 데려가면서 교황이 세력이 셀 때는 황제를 깔아뭉개고 황제가 좀 세력이 셀 때는 교황을 깔아뭉개고 이것이 계속 정치와 종교가 완력으로 이렇게 경쟁 구도로 오니 이런 폐단점을 알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져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법치주의를 채택해서 우리나라 안에서의 정치와 종교 관계는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저기 뭡니까 정강훈 목사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정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는 거는 원래 이게 맞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에 관해서만 이끌어가면 되고 정치 지도자는 정치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서로 관여를 못하게 도록 원래 돼 있다니까. 만일에 예를 들어서 기독교가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기독교 목사들이 정치에 관여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만일에 정치 세력이 종교를 간섭해 갖고 종교를 탄압하고 박해하고 죽이면 어떨 거예요? 그때는 어떨 거냐고. 이번에는 국회를 잡으려고 했지만
나중에 정치 지도자 어떤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나는 기독교 진짜 마음에 안 든다, 난 기독교 없애고 싶다 해갖고 어떤 대통령이 나와갖고 기독교를 몰살시키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서로 지켜줘야 이게 오래 가는 거예요. 이걸 기독교가 먼저 정강훈 목사처럼 기독교가 먼저 정치 집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 정치를 관여하게 되고 정치를 핍박하게 되면 나중에 정치 지도자 중에 윤석열보다 더 악한 인간이 나와가지고 기독교를 몰살시키려고 할 때, 이번에는 국회를 몰살하려고 그랬잖아요. 윤석열이가 국회를 몰살하려고 했지만 나중에 어떤 대통령이 나와갖고 기독교를 몰살하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요. 이런 것도 여러분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정강훈이라는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개신교를 뒤집어 쓴 정치 집단이에요. 종교 집단이자 정치 집단이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당 이름도 있다고. 내가 알기로는 자유통일당인가 하여튼 좌우지가 무슨 당 이름이 있어요. 이 정강훈 목사가 만든 당이 있다고. 그러니까 목사는 이 짓 하면 안 돼. 저번에 선거할 때 제가 이게 경상도에 거주하다 보니까, 이 포항이 경상도잖아요. 경상북도에 들어간다고. 이 포항이 경상북도에 들어가는데 그 카톡으로 이 경상도에 있는 목사들한테 문자가 들어와서 뭐라고 들어왔냐면 이렇게 목사가 당을 만들고 목사가 대통령에 나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오더라고. 그러면서 정강훈이에 대해서 이렇게 쭉 써가지고 문자를 보냈어. 그래서 나는 100% 반대다 그랬어요. 목사는 종교 지도자지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없다. 만일에 되려면 목사 가운을 벗고 목사 타이틀 띄고 나가라 그랬어. 내가 나한테 카톡을 보낸 그 목사한테. 그러니까 정강훈도 극우 개신교계 인사들과의 관계를 단절하자 그랬는데, 저는 이런 단체하고 단 한 번도 관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단절할 것이 없어요. 이게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단절하세요. 원래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어요. 이게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2항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2항에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 기독교 2000년사를 보면은 이 노마교회 시대 때 그 노마교회의 교황하고 그 다음에 노마의 그 왕인 황제 있잖아요. 그 황제하고 교황과의 그 권력 다툼은 엄청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축적이 돼서 오늘날 민주주의에서는 정교가 분리가 돼 있어요. 정교입니다. 정교 분리주의 원칙입니다. 정교 분리주의가 원칙이라 그랬죠. 우리나라 헌법에. 정치하고 교는 종교입니다. 정치하고, 이거는 지금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데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 헌법에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렇게 돼 있는지,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는지 그렇게는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정교 분리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정강훈 목사 같은 이 개신교 목사들이 이게 주축이 돼 가지고 이렇게 당을 만들고 하는 거는 안 돼. 불법이에요. 원래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강훈이가 진짜 정치하고 싶으면 목사를 버리고 목사를 자기가 사임하고 그러니까 정치인이 되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두 가지를 다 한단 말이야. 정치하고 종교는 엄연히 대한민국 헌법에 분리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분리가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정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수가 있어요. 이게 과거의 역사에 나온다니까. 그래서 이 정강훈 목사 같은 거는 그런 거를 모르고 막 까부는 거야.
그냥 자기 교인을 그냥 교인들의 힘을 힘입어 가지고 그냥 까부는 거야. 이렇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다는 어마어마한 대한민국 헌법이 있는데도 이 헌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까부는 거야. 그래갖고 이게 자유통일당이라는 무슨 당도 만들고 해가지고 그때 저번 작년 봄에 4월달인가 뭐 국회의원 선거했잖아요. 그때 정강훈 당에서도 이 국회의원을 냈었다고. 근데 한 놈도 안 되고 다 떨어졌지요. 될 택이 있습니까? 그래서 돈과 권력 등 사회적 기득권을 탈피해 공의 실현과 약자 돌봄 실태 등을 촉구했다. 그러니까 오늘 어저께 참석한 7개 기독교 단체가 이 4가지를 주장한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여기다가 이제 해줄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파면. 그 다음에 윤석열과 공모해가지고 이게 계엄을 실행한 자들 조사하고 처벌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고 조력한 개신교회의 가오를 인정하고 회개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정강훈 같은 극우 기독교 인사들과 관계를 단절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돈과 권력 등 사회적 기득권을 탈피해 공의 실현.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이 공의가 없어요. 여기서 지금 공의가 지금 몇 번 나오는데 공의 실현, 이게 이제 세상으로서는 정의라는 말을 씁니다. 공의라는 말을 세상에서는 잘 안 써요. 그건 이제 기독교 성경에서나 기독교인들이 쓰는 용어고, 세상에서는 그 경찰서 앞에도 가면 정의 실현, 정의 구현, 경찰 파출소 앞에 보면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이게 세상에서는 정의라는 단어를 쓰지 공의라는 단어를 안 써요 원래. 그러니까 돈과 권력 등 사회적 기득권을 탈피해 정의 실현, 약자 돌봄 실절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했던 단위들은 지난 9일 오후 7시 서울특별시 의회에 위치한 세월호 기억공간, 기억의 빛 앞에서 윤석열 파면과 더 나은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그리스도인 연합기도회를 열어 윤 대통령의 파면과 국민의힘, 경호처 등 내란 종사, 동조 세력 처벌 등을 촉구한 바 있다. 해갖고 오마이뉴스 임석규 기자가 이거를 또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2시간 뒤에 또 같은 기사 내용을 이제 제목을 달리 뽑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왔더라고. 제목을 어떻게 뽑았냐면 자 11시 12분에 오늘 11시 11분에 올라온 그 기사 제목은 기독교 단체들 거짓 선지자 정강훈에게 동조하지 말자, 이렇게 제목을 뽑았더라고요. 이거는 윤철관 기자가 이렇게 쓴 겁니다. 오마이뉴스 기자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제목을 어떻게 달았냐면 한국 기독교 교협 의회 앞 기자회견, 무속과 우상숭배 방관한 교회 참여해야. 그러니까 무속, 우상숭배.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그 대통령 부인 있잖아요. 그 김건희 여사가 그 무속과 많이 관련이 있다 그러고, 또 대통령도 이렇게 많은 무속인들하고 접촉하면서 나라를 통치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그걸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문으로만 떠돌았는데 기독교 7개의 단체들이 무속과 우상숭배 이거에 대해서 정면으로 연합 기자회견을 하는 거 보면은 이것이 사실인 것이 분명하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어저께 한국 기독교 연합회관 앞에서 10명이 모여갖고 비상계엄령 전후 주요 한국교회의 행태에 대한 규탄과 참회 촉구 연합 성명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단체들이 16일 어제입니다. 거짓 선지자 정강훈과 더는 어떤 동조나 협력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기 바란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한테 바라냐면 기독교 목사들한테 이걸 바라는 거예요. 더 이상 정강훈이라고 하는 그 극우 세력하고는 동조하지 말라, 협력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한국 교회를 향해 촉구를 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기윤실, 그 다음에 교회 개혁 실천 연대, 그 다음에 기독교 민주시민 모임,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 그 다음에 성서 한국, 평신도 신앙 실천 운동, 그 다음에 한국 복음주의 교회 연합 등 기독교 단체들은 16일 서울시 종로구 기독교 교회 협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령 전후 주요 한국교회 행태에 대한 규탄과 참회를 했다. 이들 단체는 한국교회를 향한 충심을 담은 제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배신했지요. 그 다음에 국가를 위험과 도탄에 빠뜨린 내란 주모자라며 계엄령 사태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과 공모자의 조사 처벌에 적극 힘을 모으자고 밝혔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가야 돼요. 만일에 한국교회가 여기다 딴지 걸고 하면은 역적돼 버립니다.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아마 한국교회를 영원히 인정해주지 않을 겁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바알적 무상, 바알, 성경에 보면 이거 바알 신이 나오는데, 그 바알 신이 뭐는 신이냐면, 우상 신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그 이스라엘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저기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바알 숭배가 강하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바알적 무속과 우상 숭배를 방관하고 때로 조력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참회할 것을 제안한다며, 특히 지금도 계엄령을 옹호하고 탄핵을 존엄하는 일부 목회자들, 그러니까 이런 목회자들이 있나봐. 지금도 내가 볼 때는 완전 정신 나간 인간들입니다. 이런 목회자들이, 이런 목사들이 기독교 안에 있다라는 것은 진짜 정신 나간 인간들이에요. 전부 다 땅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놈 인간들은. 그래서 일부 목회자들은 망동을 즉각 중단하고 깊이 자석할 것을 권고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거짓 선지자 정강훈, 거짓 선지자 정강과 더는 어떤 동자나 협력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게 바란다. 그리스도보다 돈과 권력, 사회적 기득권을 탐했던 사실을 진심으로 회개하며 이제 공의 실현, 공의라는 것은 정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공의라고 이렇게 안 써요. 정의라는 말을 쓰지. 정의 실현, 약자 돌봄을 통해 소금과 빛으로 거듭나기를 결의하자고 호소했다. 오마이뉴스 김철관 기자가 이렇게 이제 두 번째 기사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기사에 올라온 것의 제목이 거짓 선지자 정강훈에게 동조하지 말자, 이렇게 제목을 뽑은 겁니다. 답답해요. 이런 거 보면 기독교가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릇된지도 모르고 무조건 그냥 기독교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영상을 올린데 어떤 사람이 그런 댓글을 달았더라고. 어떻게 기독교 목사들은 대부분 어떻게 보수를 지지합니까?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답을 뭐라고 했냐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이 그렇다 할지라도 다 그런 것만은 아니다 라고 제가 그때 답을 했었는데, 답답하지요. 이런 거 읽어보면 답답하지요. 여러분도.
그래서 이 우리 한국교회는 다 썩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오늘 또 한번 들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다 썩었다 이거는 한국교회는 다 썩었다 이거는 부산에 가면 수영로 교회라고 있어요. 수영로 교회에 정필도 목사라고 있는데 이분이 담임했을 때인데 지금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나이가 많아서 벌써 은퇴했어요. 은퇴하고 뭐 이 부산 수영로 교회에 부산 수영로 교회는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그래서 정필도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 간증이 나옵니다. 한국교회는 다 썩었다고 하는 이 간증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 썩었다. 한국교회가 왜 썩었느냐 하니까 한국교회가 썩은 이유는 목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들 때문에. 그 목사들은 누구 때문에 그랬냐면 신학교 때문에 다 썩었대요. 그럼 왜 신학교는 다 썩었냐 하니까 신학교 교수들이 다 썩었다는 거예요. 썩었기 때문에 이 신학교를 나온 목사들이 다 썩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의 반문이 있을 겁니다. 왜 신학교 교수들은 다 썩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교리로 봅니다. 기독교 교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특히 기독교 교리 중에서 구원론이 잘못됐어요. 기독교 구원론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런 거 이야기하면 잡아 죽입니다. 아주 잡아 죽여요. 그러니까 저렇게 정강호 목사 같은 이상한 인간들이 나와갖고 떠들어도 누구 하나 제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는. 왜? 원래 기독교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행위가 잘못돼도 그것을 타치할 수가 없어. 타치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뭐 7개 단체가 모여가지고 뭐 정강훈과 앞으로 뭐 우리가 뭐 같이 행동하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해도 내가 볼 때는 별로 이게 실효성이 없을 거예요 아마. 왜? 기독교의 근본, 이 기독교 목사들의 근본 사상과 기독교인의 근본 사상은 행위로 뭐 어떻게 행위로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보자 그런 것이 없어 원래.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야. 그러니까 행위는 내 맘대로 살아도 상관이 없는 거야 원래 기독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인간들이 나오는 거야. 이 정강훈 목사 같은 이상한 이런 인간들이 나옵니다. 이게 종교 집단인데 어찌 정치 집단으로 전락한 거예요. 이제 와서 뭐 동조하지 말자 정강훈하고 뭐 이때까지 동조해놓고, 이게 정치 지도자들도 이 정강훈이는 종교 지도자예요. 종교 지도자하고 원래 이거 하면 안 돼. 뭐 표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는 있지만 원래 정교가 분리가 돼 있다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이 사람들아. 그게 좀 국회의원들도 법 좀 공부하고 좀 살아. 원래 대한민국 헌법에는 정치하고 종교는 애초에 분리가 돼 있어. 그래서 종교인이 정치인을 간섭할 수 없고 정치인이 종교인을 간섭할 수 없도록 돼 있다니까. 그래서 정강훈 같은 이런 이상한 인간들이 나와갖고 계속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들을 간섭하고 정치인들을 간섭했을 때 나중에 이게 폐단점이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엄청 정강훈이나 이런 기독교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왔어.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제 내가 계엄을 통해서 정강훈이라면 때려잡아야 되겠다 했을 때 이게 기독교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이런 것이 여러분 그냥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마지막 때에는 이게 멸망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멸망 단계에 있기 때문에, 멸망의 단계에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여기에 말세의 징조에 보면은, 말세의 징조에 보면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뭐요? 임금들 앞에 끌려가서 고난을 당한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는.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응?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 와서 이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이런 기독교인을 죽이는 역사가 있어요. 이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을 살해하는 것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이 환난에 넘겨준 거는 정치인들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법을 다루는 사람들한테 넘겨줘 버리는 거예요. 너희를 죽이리니, 여기서 사람들이라는 것은 기독교인들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니까요. 이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게 말세 징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일이 안 생기리라는 법이 없는 거야. 왜? 이게 말세의 징조거든, 이게.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기독교인이 살해되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강훈 같은 인간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기독교인을 죽이는 사람들한테 빈대 붙어가지고, 그 정치 지도자들한테 빈대 붙어가지고 정치 지도자들한테 빈대 붙여갖고 기독교인들을 살해하는데 앞장서요. 그래서 많은 거짓 선자가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니까 이게 다 불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앞장서갖고 기독교인을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일제시대 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한국인들이 한국인들을 고발해갖고 잡아 죽이잖아요. 그런 일들. 그래서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에 식어지리라.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끝까지 견딘다고 했을 때 견딘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견디다 했을 때, 응? 히포메노라고 그랬죠. 히포메노. 견디다. 히포메노. 땅속에 머무는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구원을 받으려면 이 지구상에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셔갖고 지구인들을 싹 다 심판해서 죽이고 모든 청소를 다 하고 이 완전히 이 허름한 지구를 새 땅으로 다시 완전히 새 창조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1335일까지 끝까지 히포메노 한 자들만 구원받는다 이거요. 그러니까 견딘다라는 말은 여러분 없애세요. 뭐 히포메노 한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히포메노 한 자들은 뭡니까? 히포메노, 땅 아래 머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해석이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이것이 선포가 안 됐지만 이 왕국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이 천국복음이 아니고 왕국복음입니다. 이 왕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돼 있어요. 이 마지막 때 땅 아래 머물러야 1335일까지, 끝까지라고 하는 거는 1335일입니다. 1335일까지, 이게 다니엘서 12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1335일까지 땅 아래 머무는 자만 구원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 기독교인들이 죽어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부터 계산해 갖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때부터입니다. 선 때부터 1335일까지 땅속에
머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야. 머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교회가 썩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한국교회가 다 썩었다 하는 영상을 한국교회는 다 썩었다고 하는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한번 특별 기도를 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 총장님이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한국교회는 썩었다 그러시더라고요. 한국교회는 썩었다. 아니, 한국교회 썩은 교회도 있겠지만 안 썩은 교회도 있을 텐데, 아니 왜 한국교회가 다 썩었다고 하는지 마음에 뭔가 의심이 되니까, 아니 왜 한국교회가 다 썩었습니까? 그리고 반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들이 썩어서 한국교회는 썩었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들이 썩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썩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썩은 목사 만나면 다 썩은 교회 되는 거예요. 저부터 이 목사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목사들이 썩었기 때문에 다 한국교회가 썩었다. 아니, 훌륭한 목사님도 많이 있는데 왜 한국 목사들이 왜 다 썩었나? 그래서 그런 마음에 의심이 생기니까, 아니 왜 목사들이 다 썩었습니까? 이러고 또 질문을 했더니, 신학교가 다 썩었기 때문에, 썩은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썩은 목사가 돼서 다 썩었는데, 그러니까 이 신학교 총장님이 아니 왜 신학교가 다 썩었습니까? 또 질문 반문을 했더니 교수들이 썩었기 때문에, 썩은 교수들이 운영하는 신학교는 썩은 목사를 길러낸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교수니까 나도 썩었습니까? 나도 썩었습니까? 자기는 썩은 목사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 나도 썩었습니까? 그리고 질문하는 그 순간에 환상을 보여주는데, 자기가 이 세상에 본 적이 없는 아주 비참하게 썩은 시체를 보여주시더라. 뭐 꿈에 보지만은 끔찍하게 그냥 너무너무 그냥 보기 아주 정말 소름 끼치는 그 썩은 시체를 보여주더라. 이게 바로 너다 그러시더라. 그 순간 이 총장님은 충격을 받고 거꾸로지고 말았어요. 자기는 훌륭한 박사요, 훌륭한 총장이요, 교수 중에 훌륭한 교수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자신이 얼마나 썩어 빠진 인간인가를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분이 그때의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서울의 어느 큰 교회에서 마침 목사님이 어디 가셨는지 대신 설교를 하면서 이 간증을 막 울면서, 설교할 때 울면서 간증을 했어요. 그 자리에 앉아있던 우리 교회 성도, 서울 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충격을 받고 저한테 전화를 해줬어요. 설교 시간에 그 간증을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총장님의 그 말씀이 다 옳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왜 썩어가는 줄 압니까? 전심으로 깨어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우리 그 내용을 이제 지금부터 이제 왜 그럼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을 해버렸을까? 기독교가 타락하게 된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배경. 저는 그 배경을 구원론에서 찾아요. 구원론. 우리 기독교 구원론은 비성경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기독교에서는 완전 성경적이라고 막 생각하고 있지만은 아니에요. 기독교가 타락한 배경을 저는 크게 뭐로 보냐면 기독교 구원론 때문에 봐요. 구원론 때문에 기독교는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기독교가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왜 이렇게 기독교가 구원론이 어떻길래 기독교 구원론이 어떻길래 기독교가 타락했느냐 이거예요. 이 기독교가 구원론이 잘못된 거를 이제 역사적으로 제가 3명의 사람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예전에 제가 마르키온 이야기 해줬지요.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 은혜에 의한 구원만 주장을 했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을 둘로 나눠 가지고 구약의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해서 죽이기도 하더라. 그러니까 그건 악한 신이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버렸고 구약 성경도 다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더라.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주고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참 그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더라.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마르키온이. 근데 이 마르키온이 뭐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자기가 성경 중에서 은혜로운 말씀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은혜의 말씀도 있지만 심판의 말씀도 있잖아. 근데 이 마르키온이라는 인간은 사상이 요상해. 사상이 아주 이상한 사상이야. 그러니까 성경적인 사상을 갖고 있을 사람이 아니야. 그거는 그렇게 사상이 만들어지는 것은 그의 삶의 배경에서 찾아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그 사람 삶에까지 우리가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 사람이 의식 구조가 만들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르키온이라는 이 초대교회 이단은 자기가 이렇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딱 이렇게 보니까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악한 신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선한 신이더라.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만 믿고 구약의 신을 버려버렸다고. 아니 그러면 신이 있는데 신을 버린다고 신이 없어집니까? 그것부터가 정신 나간 거예요. 우리 사람이 어떤 하나님을 버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이 마르키온의 두 신과는 이게 자기는 두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하고 신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달리 본 거지요.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서로 다른 존재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고 그걸 못 지키니까 그들 다 죽이더라 이거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사랑하지도 않고 유대인인 하나님 백성만 사랑하고 질투심도 많고 그런 신이더라. 그래서 악한 신으로 본 겁니다. 악한 하나님. 악한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이 구약의 하나님을.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고 이와 같이 그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거 보니까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더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의 구원론이 싹트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신은 은혜로만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키온 입장에서는 악한 신이 있어가지고 심판을 하든 말든 그거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완전 그 신은 제해버린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없는 신이야. 그 신이 살아있든 안 살아있든 별 상관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신을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상을 갖게 된 겁니다. 이 마르키온이라는 인간은. 그래서 이 마르키온이 만들어낸 것이 은혜에 의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것이 뭡니까? 어거스틴에 의해서 은혜 구원이 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거스틴에 의해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마리키온에 의해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이 마리키온이 있을 때 클레멘트 후서 같은 거 저번에 내가 알려드렸지요. 클레멘트 후서를 기록한 그 클레멘트나 그런 사람들이 이 마리키온에 대항해서 그런 말씀을 기록해낸 겁니다. 은혜에 의해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을 클레멘트 후서 같은 데서 엄청 강조한 거예요. 근데 이 마리키온은 이 공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이렇게 율법을 져가지고 율법을 안 지키면 싹 자기 백성들도 다 죽여버리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은 아예 자기 인생에서 제외시켜버린 거예요. 그런 신은 존재 가치도 필요 없고 그런 신은 나에게 아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신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돼버린 거야. 이런 것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마리키온 때부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마리키온의 구원론은 이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 이거예요. 이때부터 이런 것이 마리키온 때부터 싹 터요. 그래가지고 이 마리키온이 주장한 것이 뭐냐? 율법은 안 필요 없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 인간의 행위지 않아요. 율법이라는 건 법이에요. 법. 율법이라고 하는 데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너무 무시하는데 율법이라는 거에서 율을 빼보세요. 법입니다. 법. 법이에요. 율법을 빼보세요. 빼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법이에요. 법. 봐보세요. 이 세상에 윤석열 대통령이 죄를 졌어. 그럼 대한민국 법을 어긴 거야. 그러니까 법대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이 마리키온 때부터 율법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기독교가. 법은 필요 없다. 왜 법이 필요 없습니까? 대한민국이 봐보세요.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유지가 되고 이렇게 대한민국이 유지될 수 있고 계속 현 체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법에는 뭐 헌법도 있고 뭐 상법도 있고 뭐 형법도 있고 뭐 민사소송법도 있고 뭐 오만 법들이 다 있죠. 뭐 수많은 뭐 법들이 존재하지요. 그 중에 가장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헌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법이에요. 자법. 그러니까 모법이 있고 헌법이 있다. 자법이 있다 이거야. 그 헌법은 어머니 법이고 어머니가 또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 어머니 안에서 자식이 태어나는 것처럼 헌법은 어머니에 비유할 수가 있고 이 헌법은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또 법에도. 그래서 자법이라고 합니다. 자법. 그래서 뭐 형법이라든지 상법이라든지 민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전부 다 뭐에 들어가냐면 자법에 들어가요. 자법.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유지되는 것도 법으로 유지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법으로 원래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 율법 무용론은 원래 틀리는 겁니다. 원래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해가 안 가면 율자를 지워버려. 율자를 지우고 그냥 법만 가지고 이야기해. 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도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마리키온 때부터 율법은 필요 없다. 다 버려버린 거예요. 믿으면 된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통한 구원 이것만 주장한 거예요. 마리키온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유일한 길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기독교는 알고 있어. 지금도.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 2000년 동안 영향을 미칩니다. 이 마리키온이 주장한 이것이. 그리고 이 마리키온은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서 구약을 깡그리 무시한 거야.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깡그리 무시했어요.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근데 이
마리키온 뒤에 한 300년 뒤에 어거스틴이 나타나요. 이 어거스틴은 기독교 교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그 사람한테 타이틀을 붙여준다면 기독교의 모든 교리는 어거스틴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이제 천주교에서는 이거를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불러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부르는데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강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는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마리키온하고 동일해. 근데 마리키온하고 다른 것이 있어. 근데 마리키온은 구약을 버렸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어거스틴은 마리키온하고 좀 다른 것이 뭐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본 것만 차이가 있어.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건 역시 똑같아. 그러면 그 어거스틴으로부터 한 1100년 뒤에 루터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루터가 개신교 창립자라고 보면 됩니다. 기독교 창립자예요. 루터는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의 루터예요. 이 사람에 의해서 개신교가 창립이 됐는데 1517년에 기독교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때까지 내려옵니다. 근데 루터도 은혜에 의한 구원 이걸 이야기해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마르키온하고 똑같은 이야기하고 어거스틴하고 똑같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르키온하고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이 루터도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 무용론을 주장합니다. 이 율법이라는 거 이해가 안 가면 법이라고 보면 되라니까. 법. 하나님의 교회든 하나님의 나라든 법이 없으면은 만사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기독교에서는 율법을 무시하는, 그러니까 율법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법으로 보라니까. 법. 율법이, 성경에 율법이라는 말이 나오면 율자를 빼. 그냥 법으로만 생각해. 법. 대한민국도 법에 의해서 통치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법에 의해서 통치가 돼요. 하나님이 천국을 놓고 지옥을 넣을 때, 천국과 지옥을 판가름할 때도 법에 의해서 이게 심판이 이루어진다니까. 법이 없으면 심판이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치 우리 개신교나 이게 루터나 이런 마르키온이나 이런 인간들은 법이라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 아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도 오직 은혜에 의한 구원만 주장합니다. 그러면 루터하고 마르키온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루터는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만 차이가 있어요. 마르키온은 구약 성경을 버렸지만 루터는 구약 성경을 인정했다. 그 정도만 차이가 있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똑같아요. 그리고 율법 필요 없다. 율법 필요 없다 이래 되면 구약도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루터는 구약도 하나님 말씀으로는 인정을 했다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패단은 이 마르키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은혜에 의한 구원, 이 은혜에 의한 구원, 이거를 마르키온이 강조하고 하는데, 은혜에 의한 구원, 그의 주장, 은혜에 의한 구원이라는 것으로 인해 오늘날 기독교 구원론은 이 공의에 의한 구원이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공의에 의한 구원이 없습니다. 공의에 의한 구원이 있어요. 아까 기독교 일곱 단체들이 나와갖고 공의를 실현하자, 정의를 실현하자, 윤석열을 탄핵해야 된다, 윤석열을 심판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죠. 그래서 공의를 실천해야 된다, 공의를 실현해야 된다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이거 이야기해봐도 기독교인들에게 간의 기별도 안 가요. 기독교 목사들한테도 간의 기별도 안 가고. 왜? 기독교 안에 있는 구원론은 공의에 의한 구원론 자체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게 정강훈 같은 인간들이 나와서 떠들어도 그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기독교 안에. 어저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엊그저께 잡혀가고 나니까 막 기독교에서 나와가지고 이런 이야기 하는데, 야, 이 사람들아, 그런 걸 말을 하려면 잡혀가기 전에 말을 해야지. 잡혀가고 나서 이미 다 한쪽으로 이미 물은 쏟아져 갖고 이미 다 기울러 져버렸는데 나와가지고 뭐 뒤에서 그렇게 뭐 헛소리 해봐야 안 필요 없어. 그러니까 기독교도 기회주의자야, 내가 볼 때는. 에? 기독교 이 목사들도 기회주의자야, 기회주의자들이야. 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뭐요? 체포될 때까지, 체포되기 전까지 지켜본 거야. 지켜보다가 잡혀가니까, 지켜보다가 이제 잡혀가니까 나와갖고 이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회주의자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또 표 찍으면 이 사람들 윤석열 그런 당 또 찍는다고. 왜? 내가 이 경상도에 내가 경상북도에 살기 때문에요. 여기에 살고 있는 기독교 목사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기독교 목사들의 사상을 내가 알 수가 있거든. 그들이 카톡을 나한테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거 읽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들 보내고 있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탄핵이 되기 전에 카톡에 문자가 들어왔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안 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런 거야. 기독교 목사들한테 나에게 문자 들어온 것이. 이제 와가지고 체포되고 나니까 아이고 탄핵될 것 같으니까 이제 기회주의자들처럼 나와가지고 뭐 무슨 이걸 보고 뒷북 친다고 하는 거야. 뒷북 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말이요.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까지 지켜보다가 이제야 뒷북 치고 있다 이거야. 뒷북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 썩었다. 기독교는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꿀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다. 왜 바꿀 수 없는 줄 아십니까? 구원론이 바뀌기 전까지는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상태로 종말을 맞이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세상 종말 때 뭐요? 기독교도 종말을 맞이한다 이거예요. 기독교도 사라집니다. 모든 종교가 다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종교를 싹쓸이하기 위해서 마귀 세력을 쓰는 거예요. 짐승 세력을 사용합니다. 마귀 세력. 그래서 마귀 세력, 이 짐승 세력을 사용해서 뭐야 이거? 사용해서 모든 세상 종교를 없앤다 이거예요. 다 없어집니다. 기독교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마귀 세력, 짐승 세력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없애요. 기독교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에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종교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종교가 나타납니다. 이런 기독교와 같은 이 썩어 빠진 이런 형태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교회도 없고, 천년왕국 때는 교회도 없고 목사 제도도 없어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의 단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다가 희망을 걸지 마세요. 희망을 걸지 말고 각자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이런 공의의 말씀을 꾸준히 무장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그러한 14만 4천 명의 종들과 알곡 백성이 준비가 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는 14만 4천 명의 종들과 알곡 백성들만 참여합니다. 천년왕국 시대에는 14만 4천 명의 종들과 알곡 백성들만 참여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꿔나가면 돼요. 저는 그 작업을 합니다. 기독교에서 인정해 주진 않든 저는 그런데 아무런 신경 안 써요. 기독교 목사들이 어떤 길을 가든 그런 신경 안 씁니다. 왜? 어차피 기독교도 다 멸망에 없어질 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의인을 찾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뭘 찾으시냐? 의인을 찾으신다는 것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의인을 찾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뭘 찾으세요? 이 마지막 때 의인을 찾으신다 이거예요.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야. 행위로 의로움, 믿음과 행위까지 의로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때 당대 의인이라고 그랬죠. 노아가. 다른 사람은 다 타락했는데 노아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타락한 기독교에 희망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바꾸려고 해도 안 돼요. 못 바꿉니다. 여러분 이렇게 견고한 콘크리트로 이미 콘크리트가 돼버렸는데, 기독교가 콘크리트가 돼버렸고 이미 구원론이 콘크리트로 이미 굳어져 버렸는데 여기에다가 행위 구원 이야기한다고 받아들일 것 같아요? 못 받아들여요. 기독교 목사들이.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늘어나면 됩니다. 이 공의의 말씀을 듣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의로운 사람이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저는 만족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종들이 만들어지고 알곡 백성들만 만들어지면 이 지구상은 하나님께서 종말의 단계로 이끄신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